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죄선언 21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상의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일어서는 생명입니다. 절대적으로 일어서는 생명입니다. 구지화상. 구지화상이란 분은 선종 제1의 책이라고 불리는 무문관 제2측에 나오는 스님입니다. 구지화상이 말한 대로 손가락이 없어도 더 견고한 손가락입니다. 아무것 없이도 스스로 일어서는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자신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장의 집을 병을 치료하는 격이 낮은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을 무수히 완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육체를 초월한 생명을 깨닫고 그 극치에 생명의 일대 진동 상태가 일어나서 그에 따르는 수반 현상으로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덕의 신뢰를 발표했다고 해서 생장의 집이 병을 치료하는 목적을 지닌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생명을 예배하며 생명의 법칙에 수순해서, 수순한다는 것은 순진하게 따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순해서 생활할 것을 기한다. 기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할 것을 기한다고 하는 생장의 집 7가지 광명선언 제1조에 쓰여 있는 생명이란 그러한 병으로 곤란하다든가 죽어서 곤란하다든가 가난으로 곤란하다든가 하는 그런 간단한 현상의 생명은 아닙니다. 손가락을 제거해도 견고한 구지화상의 손가락이며 육체를 잘라도 일어서는 육체를 초월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장의 집에 오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육체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고치고 싶다고 육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유자재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인도를 받고 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육체를 본래 없다고 깨닫고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속박이 없어지면 생명이 자유자재해지고 병 같은 것도 낫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경제적 조건이 좋아지고 나서 잡지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붙어있는 생명밖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지화상이 나이 어린 중의 손가락을 잘랐듯이 도둑이 와서 2번이나 그 경제적 조건인 손가락을 잘라주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회사 일로 몸은 지쳐 있습니다. 정력이 다해서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절대절명의 상태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태가 오히려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힘이 없어도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어쨌든 일어서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 12월 13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운명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13일이었습니다만 나에게 있어서 13일이라는 날은
실로 불가사의한 날입니다. 다니구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일이 13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양부 되시는 분의 어머니 역시 1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양친이 역시 13일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두 이상하게 13일이라는 날과 맞아떨어집니다. 광명사상 보급회가 창립된 날이 13일, 내가 도둑을 맞아 절대절명의 상태에 놓였던 날이 13일입니다. 이것으로 조상영의 인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나를 절대절명의 위기로 이끌었고 그 절대절명의 상태가 나를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한다면 조상의 공덕을 존중하여 자연스럽게 조상의 가호를 받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종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목표로 고찰, 연구하는 선 문제입니다. 이 공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절명의 상태, 좌로도 우로도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지혜나 분별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가에서 참선하는 스님이나 선승이 항상 사용하는 공안인 편수라 함은 한쪽 손을 말합니다. 편수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 절대절명 상태에 있는 문제입니다. 박수를 쳐서 소리를 내려면 양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절명입니다. 한쪽 손이라는 조건에 맞추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내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양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양손을 사용해서는 한쪽 손으로 소리를 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한쪽 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소리는 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한쪽 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절명의 상태입니다. 모순된 조건이 양쪽에서부터 압박해 오고 있다. 한쪽의 조건을 완전하게 하려면 다른 한쪽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쪽의 조건을 모두 맞춰 소리를 내게 하려면 현상의 유한한 지혜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약이라 하면 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뛰어넘음을 말합니다. 성가의 비약은 공안이라는 관념 위에서 행해지지만 생장의 집의 비약은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풍으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팡이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지팡이가 없이 중풍 환자가 쓰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의 공안입니다. 지팡이와 중풍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버리시오 하는 것은 공안을 풀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일갈입니다. 지팡이를 버리면 쓰러집니다 라고 중풍 환자는 말합니다. 쓰러진다면 쓰러지시오.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당신 안에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쓰러진다면 쓰러지시오.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체를 고치려고 생각하며 육체에만 집착하고 있던 그 병자의 시선이 확 일변하게 됩니다. 자신은 육체가 아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양도논법이라 하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염려 없게 구성한 3단 논법이라고 했습니다.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일 정직하면 세인이 증오할 것이고
만일 부정직하면 신이 증오할 것이다. 너는 정직하든가 또는 부정직하다. 그러므로 너는 세인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증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논법에 빠져서 궁지에 몰린 끝에 현상을 비약하여 생명의 실상에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그 중풍이 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의해서 병이 나으면 사람들은 치병 종교라고 생각하여 저급하다고 비평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깨달음에 동반되는 수반 현상으로서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종교에 있어서 가능해지면 진리는 궁지에 빠진 후에 통하게 되는 비약의 경지이므로 병 정도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실상을 잃고 병이 완쾌된다고 하는 근본 원리이며 잃고 있는 사이에 생활상의 절대절명을 초월해 버리는 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로도 안 되고 좌로도 안 되는 양도 논법에 빠졌을 때 비약해서 구원된 나의 실제 체험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의 육체는 중풍은 아니었지만 생활은 중풍이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라든가 월급이나 저축이라든가 생활이 윤택해졌으면 하는 따위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비틀비틀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둑이 와서 지팡이를 갑자기 빼앗아 갔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언제까지나 내가 빼앗아 간다. 그렇다면 일어서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깨닫고 일어서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는 진리, 이것이 생장의 집의 가르침입니다. 생장의 집은 병이 완쾌된다고 해도 어딘가의 음사사교라 하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셔놓은 집이나 그런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음사사교처럼 억지로 간청해서 바치는 세전은 신사에 참배할 때 바치는 시읒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존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신자의 병을 대신해서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상의 지혜는 반드시 한쪽에서 형편이 좋아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잘 진행되지 않고 막힙니다. 그 막힌 곳에서 번민합니다. 병도 그 번민 중 하나입니다. 그 막힌 곳을 풀기 위해서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손가락 없는 견고한 손가락, 지팡이가 없이 걷는 중풍, 약 없이 치료되는 생명, 한쪽 손으로 내는 박수 소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버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한쪽 손을 버리고 일체의 물질을 버렸을 때 더욱 견고한 손가락이 있고 뛰어다니는 중풍이 있으며 박수치는 한쪽 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을 때 인간은 진실한 생명의 자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의 초입.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나라는 것은 실상의 나가 아니라 현상의 나, 가상의 나입니다. 실상의 나라는 것은 이미 원만 완전한 실상의 천국 정토에 있으며 이미 풍족해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생명을 갖추고 성신의 무한한 공급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육체에 깃들어 있고 육체를 떠나 영계에서 계속 생활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가상의 염의 파장으로 구성된 나입니다. 요컨대 영혼이라는 것, 육체 또는 영체도 또한 염의 힘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가상, 가짜의 모습이며 진짜의 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해서 영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생장의 집에서도 영혼도 본래 없다고 합니다. 아픔이나 괴로움을 극복하고 차차로 정화되어 가는 영혼은 본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무영혼론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은 가아, 즉 가짜의 나 또는 가유로서 인정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모습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되어 있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생명을 갖추고 있는 것이 실상의 나입니다. 이 육체나 영계에서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정화되어 가는 영혼은 염의 유전, 업의 계속, 업의 윤회입니다. 업이 고리처럼 엮여 굴러가는 것이 염의 유전, 업의 윤회이며 그 업 또는 염은 현재에도 축적되고 영계에서도 축적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염은 점차 정화되어 가므로 그 염의 상태에 따라 염에 어울리는 환경이 자신의 주위에 전개됩니다. 이것이 유마경에서 말하는 보살심 맑으면 그 땅 또한 맑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도 육체의 상태도 모두 우리 마음의 영출상이라 함은 비춰져 나온 모습을 말합니다. 모두 우리 마음의 영출상이며 자신의 마음이 정화되어 있으면 객관계라 하면은 주관작용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자아에 대한 공간적 외계라 했습니다. 객관계에 비추어지는 모습도 또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귀의 마음을 가졌으면 아귀도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는 악인이 죽어서 가는 세 가지의 괴로운 세계라고 했습니다.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귀도입니다. 아귀도는 아귀들이 모여 사는 세계이다. 이곳에서 아귀들이 먹으려는 음식은 불로 변하여 늘 굶주리고 항상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귀의 마음을 가졌으면 금수의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며 자신이 지옥의 마음을 가졌으면 객관적으로 지옥의 상태가 실제로 출현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 하나로 극락이 지옥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나 이때 가상의 나와 실상의 나를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상념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요컨대 실상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장의 집의 가르침을 들으면 인간 본래 죄 없고 병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지금까지의 죄라든가 고민 따위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실상의 세계로 쉽게 초입할 수가 있습니다. 초입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교는 대체로 모두는 아니지만 너무나 죄라든가 악, 번민 등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인간 본래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악을 생각하면 악을 낳고 마음이 죄를 생각하면 죄를 낳게 된 결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마음의 산물인 객관세계도 좀처럼 정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객관세계란 업이 나타난 세계이므로 업이 정화되지 않으면 업의 결과도 정화될 리 없습니다. 업이 완전히 파괴되고 타파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 산물인 객관세계도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파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파괴한다고 하는 방법으로는 언제까지 가도 파괴할 수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무한의 업을 도저히 유한한 시간 내에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고 해서는 아무래도 무한한 높이의 산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정상에 뛰어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방법은 실상 속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천리교조는 천리교의 가르침이란 내내하며 밟아 올라가는 가르침이다 고 말씀하셨다고 어떤 천리교 신도가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신도들은 이것을 자력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노력하여 이런 일구, 선행력을 쌓아 구원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가르침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란 우리의 어버이이므로 자 오너라 모두 구제하겠노라고 하시며 자비의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한 발 한 발 선행을 쌓아 차근차근 신에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 오너라 하는 권유에 순진하게 네 하면서 신의 무릎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구제해 주겠노라 하고 손을 벌리시면 네 그렇습니까 하며 단숨에 신에게 달려가서 그 무릎에 안기는 가르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상에 사로잡혀 아직도 성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자신의 마음으로 신의 무릎에 달려가는 것을 삼가고 자기 힘으로 차근차근히 천국에서 들이온 밧줄을 잡고 올라간다고 해서는 천국이란 차별적으로 볼 때는 무한히 높은 곳이므로 언제까지 노력해도 천국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자신 속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 실상을 자각하고 실상 속에 뛰어들면 거기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신의 품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염을 정화하고 화가 치밀어도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일이므로 그것을 피하고 괴로움을 억누르는 등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는 밧줄을 쥐고 있을 때면 몰라도 일단 쥐었던 손을 놓아버리면 천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허덕이며 조금씩 기어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신의 자식이며 본래 죄 없고 병 없으므로 죄에 사로잡혀 조금씩 해소해 가지 않아도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실상을 깨닫기만 하면 단번에 실상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본래 화내는 일 없는 실상 속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바로 화의 상념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속에는 본래 화가 없으므로 실상을 깨달으면 화는 저절로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 외의 악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상념이 정화되면 필연적으로 상념의 표현인 객관세계도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질병을 고치는 것은 사도라고 하여 생장의 집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질병이 낫는다는 것은 업이 파쇄되었으므로 업의 결과인 질병이 저절로 소멸되어 낫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을 어떻게 파괴하고 초월하는가에 종교적 구원의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생장의 집의 가르침을 받아 업이 신속히 타파되고 질병이 낫는 것은 사도도 무엇도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선종의 스님이 다른 한 사람의 동행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이르자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다리도 없고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한 젊고 예쁜 부인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지 못해 난처한 표정으로 망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스님은 당장 옷을 걷어올리고 부인 앞에 나서서 자, 내 등에 업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동행인은 선종의 스님이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업었으니 아무래도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건너편 기슭에 당도하여 길을 걸으며 그 스님을 향해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군. 나는 벌써 내려놓은 지가 오래인데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나이는 확 깨달았습니다.
동행인은 젊은 여인을 실제로 업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여인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여인을 업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도 이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죄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책망해 보아도, 죄를 씻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마음속으로 언제까지나 죄를 붙들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업장의 결과인 현상세계에도 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나타나서 질병이라든가 재난 등 여러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장의 집에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일단 강을 건너고 나면 등에서 그 죄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일단 내려놓았으면 다시는 업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라고 밀쳐버리고 다시는 업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죄를 완전히 버렸을 때 여기에 실상의 자신만이 남고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의 모습 그대로 자유자재하게 생활해 갈 수 있습니다. 지방 입상의 정토, 즉 방향 있고 형태 있는 정토라는 것은 이 자신의 실상의 심경이 주위에 전개된 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